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5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반드시 그 마음이 죄로 인하여 부패하여집니다. 죄의 생각이, 죄의 사상이 그 마음에 스며들어가면은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부패해진다는 말은 그 죄의 생각들이 많이 서식하고 많이 살아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완악해지고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멀리하도록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죄가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생각이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 스며 들어오기가 아주 쉽습니다.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이 그 배에 구멍이 생기면은 그 배 안에는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듯이 이 죄가 가득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죄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수시로 분별하지 아니하면 죄의 생각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와서 나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굳어집니다. 굳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반대로 죄의 것은 받아들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변합니다. 3절의 말씀 보면은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참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그냥 그 마음 안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마음의 문을 열면은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우리 사람의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자기가 판단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에요. 왜 그 사상이 들어왔느냐? 마귀가 준 사상에 빠진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내가 마귀다. 그렇게 정체를 드러내면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덫입니다. 그 뜻은 그 말에 무엇이 숨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죄가 지배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이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법칙이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를 좋아하지 않아. 천만의 말씀. 나는 성품이 좋아서 뭐 악하게 나는 살지 않아. 여러분, 그거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이는 생각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빛이 없으면 나에게는 빛이 없다는 말은 나는 어둠에 있다는 뜻이지 단지 나는 빛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없다는 말은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어둠에 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3절에 보면은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알고 하나님 율법을 알고 뭐 나름대로 말하지요. 그러나 저들의 의식에는, 생각의 의식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음녀의 자식들이죠. 4절에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너희는 패역한 자식이다. 거짓의 후손이 아니더냐? 패역한 자식이에요. 죄에 빠지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떠나. 예.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죄를 사랑하며 죄가 주는 생각과 함께 살고 죄가 주는 생각을 누리고 즐기고 그것을 주장하며 그 죄가 주는 그 생각 안에 장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 향품을 투하였으며, 예? 하나님이 없어요. 몰렉 우상이죠.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는 우상이에요.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섬기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의 의식 세계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있어요. 예배 마치고 나오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그러면 나는 그분의 아들이요.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저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섬기는 대신에 나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악하냐? 무엇이 그렇게 큰 죄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나를 섬기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좋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마귀가 준 사상이에요. 마귀가 준 사상.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는 것이죠. 마귀가 준 사상에 빠져서 사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많이 스며들면은 이 마음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술을 마시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되지요. 술이 그렇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에 계속 채워주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반대로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빛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두움에 있다는 뜻이에요. 빛 아니면 어두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0절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12절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너의 마음이 죄의 사상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조심하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질까 항상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죄에 사로잡히고, 죄가 스며들면은 마음은 굳어지고, 마음은 굳어지면은 하나님은 싫어지고 세상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내 마음에 사망의 생각이 서면 번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 번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은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은 부패해져요. 부패해지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사망의 생각, 악한 생각, 나를 불행케 하는 생각,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 생각들이 악취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괴롭습니까? 내가 괴롭지요. 나를 복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나를 저주받게 하는 것은 죄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저주를 자청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죄에 미혹되지 말라. 미혹이 뭐예요? 내가 듣기에는 아주 나를 위하고 저것을 택하면 참 나를 위한 것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 그 미혹에 또 빠지고 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항상 40년 동안에. 결국 저들은 광야에서 불행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항상 죄를 조심해야 돼요. 에스겔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소리는 귀로 듣는데 마음에는 안 받아들여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 죄가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는 내 원수요, 나를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면은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입으로는 다 시인해요. 그런데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고 그 다음에 부패한다는 거예요. 부패가 뭐예요? 죄의 것이 일어나는 거죠. 죄는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사망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부패함이에요. 부패함.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조심하셔야 돼요. 천국 가야 죄가 없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답이에요. 빛을 가까이 해야 어둠이 함부로 못 오지요. 성경 지식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를 이길까요? 아니에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할 때 죄가 함부로 나를 그렇게 괴롭히지 못하는 겁니다. 왜? 빛이 있으니까. 빛이 보호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니까요.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데 마음은 멀리 가 있으면은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살아야지 죄와 가까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의 생각의 의식 속에 주님이 항상 계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보여주셨어요. 구름 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죠. 그거 보고 저들은 무엇을 의식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밤에는 그 구름이 보이지 않으니까 밤에도 그 구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을 그 구름 가운데 두셨어요. 성막 위에 두셨어요. 그래서 밤에도 그 구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밤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가까이 살도록 훈련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의식에 주님이 계시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어둠이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항상 여러분 나의 주인은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내 생애에 내 삶과 내 시간 속에 함께 계시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모시고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또 깨닫고 그렇게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도록 노력을 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죄가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어둠에 사로잡힙니다. 살아계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남은 생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깨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